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처음 만나 주셨던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처음 만나 주셨을 때 야곱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셨는지, 또 야곱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런 내용을 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주제, 구속사와 교회의 영광이라는 주제하고 과연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은 지금 먼 길을 가고 있습니다. 먼 길을. 본문 10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아멘. 자, 지금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냐면은 야곱이 가족하고 함께 지내던,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형하고 함께 지내던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본래 야곱은 이 집안에서 머물길 좋아하던 사람이에요. 집 바깥에서 생활하기보다는 집안에서. 근데 그 집안에서 살기를 좋아했던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가지고 하란으로, 외삼촌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얼마나 멀리 떨어진 곳이냐면은 약 900km 정도 떨어진 곳이래요. 900km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경부고속도로로 서울부터 부산까지 왕복한 것보다 조금 더 먼 거리입니다. 그게 이제 이 거리인데, 야곱이 도대체 왜, 집안에서 지내기를 좋아했던 이 야곱이 도대체 왜 이렇게 먼 길을 가고 있을까? 그러니까 야곱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에요. 브엘세바로부터 이 하란까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을 왜 가고 있었을까? 왜 이렇게 먼 길을 떠나고 있었을까? 그건 브엘세바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죠? 야곱이
형에게서 장자권을 샀지요. 야곱은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없어요. 그에게는. 장자권은 에서에게 있었지요. 근데 야곱은 그걸 원했던 겁니다. 장자권을 자기가. 그래서 형이 배고파하던 그때를 이용해서 먹을 것을 가지고 형에게서 장자권을 샀지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을 때 어머니가 듣고 어떻게 하지요? 야곱에게 이렇게 음식을 짐승을 잡아오게 해서 그 음식을 만들고 또 이렇게 형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이삭에게 보내면서 야곱이 복을 받게 했지요. 그래서 이 야곱은 어머니하고 짜고 아버지를 속인 겁니다. 뒤늦게 이제 그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에서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야곱을. 그래서 이제 상황이 그렇게 변했어요.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형 에서는 이 바깥에서 지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해요. 힘이 세요. 그러니까 둘이 싸우면 야곱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리브가가 어떻게 하죠?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오빠 라반의 집으로 이렇게 도망치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떠난 것이에요. 자, 지금까지 이제 그 길을 떠나가지고 이제 길을 가다가 해가 져서 이제 잠을 자려고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워서 잠을 잤던 겁니다. 자, 지금 이 순간까지 야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순간까지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몰랐어요. 자, 이 순간까지 야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버지도 속였죠. 형에게서도 이렇게 교묘하게 빼앗았죠.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굉장히 근성이 있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뺏어내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가로채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자기 꾀,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 꾀, 자기 머리 이렇게 막 속여서라도 이렇게 빼앗고 가로채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굉장히 근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에서 절대로 지기 싫어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의 이름,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그 이름이 그런 근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실제로 이렇게 살아왔어요. 실제로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살아왔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망을 치게 된 것이죠. 온통 꾀로 거짓말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살아왔는데 결과는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자,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제 찾아와 주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모른 채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던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야곱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자, 야곱이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이 꿈 속에 아주 희한한 게 나타난 것이에요. 본문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자, 꿈에 뭐가 나타났어요? 사닥다리가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은 이 계단처럼 생긴 것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꿈에 사다리, 그러니까 계단처럼 생긴 사다리가 나타났는데 이게 사다리든지 계단이든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다리가, 이 계단이 하늘과 연결됐다는 겁니다. 사다리가 딱 땅에 섰는데 이게 하늘에 닿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굉장히 높은 것이 이 물건이 야곱의 꿈에 나타난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꿈에 사다리를, 하늘과 연결된 사다리를 보여주시면서 이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까지는 야곱이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혼자 살았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겨보려고 꾀를 부리며 속여서라도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전혀 하늘과 연결된 사람이 아닌 상태로,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상태로 살아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연결된 사다리를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야곱은 하늘에 연결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자기 멋대로 사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이 사다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실제로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이제 이 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계속 역사를 하십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 야곱을 나중에는 아주 믿음의 족장다운 모습으로 바꾸어 놓으세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사다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는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13절 상반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아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시고 이삭을 아셔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부르셔서 아주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성경 가운데 특별히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순간은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될 순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그 순간이 이제 된 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바로 그 하나님이 너를 만나주러 온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드디어 야곱의 하나님이 될 그런 순간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똑같이 야곱에게 똑같이 해주시는 겁니다. 본문 13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거 아브라함하고 이삭에게 해주셨던 약속이거든요. 가나안 땅을 그들의 후손에게 주시겠다 이런 약속 야곱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도 보시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들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것도 똑같이 하신 약속이죠.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놀라운 순간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야곱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냐면 자기 꾀로, 자기 능력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받아보려고 이렇게 살아온 것이에요. 근데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좀 만나주시면서 야곱이 그렇게 원했던 것을 하나님이 드디어 성사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야곱이 막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야곱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인 그 은혜로 야곱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해주셨던 약속이 그 다음 야곱에게 이어지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펼치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야곱 너를 통해서 진행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게 야곱이 막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따라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본문 15절 같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요 15절의 내용이 야곱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은 있잖아요. 약 900km 정도의 거리를 여행을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이게 900km 정도 되는구나 알지만 야곱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먼 거리인지도 모르죠.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질 않은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자기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외롭고 두렵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라 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에게 해준 약속 이룰 때까지 너 떠나지 않을 거야.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줄 거야.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야곱은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자, 야곱은 그렇게 외롭고 두려웠던 그날 밤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분을 자기 자신이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잠에서 깨가지고 그날 아침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신앙적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이래 본 적이 없거든요, 야곱이.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나서 그 하나님을 향해 처음으로 신앙적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본문 16절, 17절 보시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실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여기 계신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야곱이 처음으로 경험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18절 같이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나름 신앙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이렇게 기둥으로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기름 붓는 거는 나름 신앙적인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뭐라 그래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른 겁니다. 벳엘은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에요.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나름 서원이라는 걸 해보면 처음으로 서원이라는 걸 해보는 거예요. 자, 본문 20절부터 22절 같이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을 그 다음에 야곱에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이 약속 지킬 때까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반드시 돌아오게 해줄 거야. 그러면 야곱이 아멘.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살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 야곱의 신앙이 그 정도는 아닌 거예요. 나름 뭐라고 서원하죠?
하나님이 그 약속 이루어 주시면, 그래서 내가 평안하게 이곳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고, 내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치 약간 거래하는 듯이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하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부족하긴 하지만은 나름 신앙적인 반응을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야곱이.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처음 인식하고 나서 그 하나님께 처음으로 신앙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 이게 굉장히 감동적인 대목입니다. 많이 부족하다 해도. 그리고 야곱의 인생을 보면 나중에는 진짜 믿음의 족장다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뭐지요? 하나님이 야곱을 처음 만나 주셨던,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 처음으로 반응했던 그런 장면을 우리 함께 살펴본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요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는 그 구원의 약속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 약속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누가 오셔요? 실제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된 누구요? 예수님이 실제로 오시고, 그분이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구속의 근거를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셔서 누구를 보내셔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셔요. 그러니까 이게 구속의 역사거든요. 이게 구속의 역사. 그 일이 다 되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원하신 이 세계를 창조의 완성의 세계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속의 역사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성령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그런 일을 동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처음 그 사람을 만나주셨던 그런 때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혀 하나님 몰랐어요. 예수님 안 믿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겁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은 야곱처럼 자기 인생에서 승리해 보려고, 성공해 보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보려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무슨 짓을 다 했어라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똑같은 건 뭐예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것이죠.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왔던 것은 똑같은 것이에요. 똑같은 것이에요. 그렇게 살던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처음 찾아가 주시는 겁니다. 처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요.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된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으시면은 절대로 이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그러면서부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찾아와 주시면서 그 사람을 어떤 인생으로 인도하게 가시냐면은 하늘과 연결된 인생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과 연결된 인생. 아멘. 그 인생으로 인도해 가셔요. 옛날에는 하나님 몰랐거든요. 믿지도 않고 뭐 의지하는 거 이런 거 없어서 그냥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면서 하늘과 연결된 인생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 야곱의 꿈에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다리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런 인생으로 인도해 가셔요. 실제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을 하는데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마치 이 사다리 이미지로 자기를 설명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인 걸 볼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셔요. 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이 야곱의 꿈에서 본 이미지거든요. 근데 이 사다리 이미지를 자기에게 자기에게 끌어다가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다리처럼 하늘과 땅을 연결한 그런 인생이 되게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사다리 같은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과 연결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이 간섭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간섭을 하세요. 은혜로운 개입이 시작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제멋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고 역사를 하세요. 근데 야곱의 인생을 읽어보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가셔요. 자, 구속의 역사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영광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에요. 교회의 영광.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사생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아버지 노릇을 하세요.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을, 주인 노릇을 하세요. 왕 노릇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인생이 펼쳐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착착 간섭을 하세요.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뭐 이런 역사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영광이라. 이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교회가 누리는 은혜인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장면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누리는 영광과 은혜가 뭔지를 생각해 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이 되었어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앞으로? 내 인생이 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구나. 내 인생이 내 멋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인 거구나. 이런 내용들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이 벌어지긴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죠. 살든지 죽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고민과 내 인생을 다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돌아보시라고, 내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해주시라고,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예수님을 꼭 믿으셔서 이런 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인의 삶 가운데, 개인의 존재와 삶 가운데 반드시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제 시작된 이런 은혜로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이 풍성해지기를,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는, 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내가 몰랐구나, 야곱이 고백하는 것처럼, 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